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지시를 얻은 것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지지를 얻은 방식과 유사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세겜에 온 가알을 환영했습니다. 그가 아비멜렉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지금껏 세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관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세겜 지도자들에게 보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요담의 우하에 나온 가시나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죽인 악행을 보셨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묵인한 것도 보셨습니다. 세겜에 바알브리 신전과 엘브리 신전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은 공의로운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곳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왕이 자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은 세겜의 지도자들이 주도했습니다. 모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반역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세겜의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학살하고 세겜을 점령합니다. 더욱이 소금을 뿌려 세겜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비멜렉을 통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간의 본문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인류 역사상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권력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9절 말씀처럼 지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왕이나 왕권 경쟁자를 죽이고 왕이 되면 나도 저 자를 죽이면 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후사정을 미루어 볼 때 아비멜렉이 1등 공신과 같은 세겜 사람들을 홀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에벳의 아들 가알은 이런 세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 그들의 신임을 얻고는 그들의 신당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 곧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으므로 여룻바알의 통치권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도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가알은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없음을 공포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을 죽였던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알을 도와 아비멜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책임하고 자신을 부풀리며 포장하는 말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망치게 되므로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8절 말씀처럼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신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30절로 33절 말씀처럼 세겜 사람들이 베푼 연회자리에 참석한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 세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세겜이 군사를 보내 매복했다가 가알을 칠 것을 제안합니다. 스불은 35절로 37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이 세겜의 코앞에서 공격할 때까지 가알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처럼 결정적 순간에 가알이 아비멜렉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몰아갔습니다. 가알은 갑자기 기습을 당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에는 배신과 속임수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신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신과 속임수가 빈번한 세상이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9절로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촉매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칼로 치게 만드셨듯이 39절로 41절 말씀처럼 가알이라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이 서로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알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패하여 세겜에서 쫓겨나고 말았지만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분노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42절로 45절 말씀처럼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금을 뿌려 더 이상 작물을 형장할 수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는 아비멜렉이라는 악인이 한 행위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세상의 악인들이 잠시 흥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여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는 찬송을 담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평탄하고 영광스러움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고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분명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며 자신이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규합해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가 그랬고 결국 그것은 유익을 위해서 만난 관계여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이와 같이 세상이 얼마나 무정하며 몰인정한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를 배신한 자라고 해서 우리 또한 그를 저주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 그들 또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악인들을 우리가 징벌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하여 악인을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그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 그 지도자는 반드시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치자를 세울 때도 위정자를 세울 때도
또한 우리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리더들을 세울 때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그 지도자를 세울 때 과도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유익을 쫓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그런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비옵기는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연로함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있고, 또한 특별히 내 육체를 힘들게 하는 특정한 질병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일 없게 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케 하시고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